이 시간 주의 말씀 받기 원합니다. 우리 모두 좋은 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주의 말씀 받고 간직하여 100배, 60배, 30배의 아름다운 결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를 통로로만 사용하여 주옵시고 이 시간 성령님께서 자유롭게 역사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고치시고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제 선교 바자회는 교회의 잔치였습니다. 많은 분들이 오랫동안 참 준비를 많이 하셨죠. 더하여서 어제 또 건너편에 있는 소방서가 오픈하우스 한다고 모든 차들을 우리 교회 앞으로 다 몰아왔습니다. 그다음 길 건너편에는 지금 이제 큰 공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하필이면 그때 물 공급이 중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에 뭔가 먹을 것이 있나 싶어서 이렇게 또 많이 찾아오시는, 너무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어제 선교 바자회를 통하여 얻은 모든 수익은 전액 우리가 선교를 위하여 사용되게 될 겁니다. 어딘가에게, 누군가에게 그들의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 얻는 일에 소중하게 쓰여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언젠가 천국에 갔을 때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우리를 보고는 달려와서 너무나 고맙다고 인사하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그때 우리는 즉각 알아차리게 될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열매구나. 우리가 그 조그마한 것 판다고 1불 2불 팔고 또 내 물건 내고 또 수고하고 땀 흘려 있던 모든 것들, 헌금하고 기도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받으시고 또 아름답게 열매를 맺어 가셔서 그날에 그곳에서 우리가 큰 기쁨의 면류관을 우리가 받게 될 것입니다. 바자회를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요.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아멘. 여러분의 수고가 결코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서로 한번 격려하기를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수고하셨습니다. 좀 인사를 좀 하십시오. 옆에 있는 분 손을 살짝이 잡으면서 눈을 좀 마주 보면서 잘 하셨습니다. 이렇게 좀 인사를 하십시오. 우리 교회가 지속적으로 선교하는 일에 힘을 쏟고 우리의 선교의 지경이 점점 넓어지고 모든 민족들이 주님을 예배하는 그날까지 우리가 이 선교에 좀 더 힘을 쏟아야 되겠고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니 그 전에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가 이 모든 민족에게 가라, 선교하라는 이 명령에 우리 모든 힘을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예배 시리즈 중에 세 번째입니다. 우리가 처음으로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에 대하여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세 번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 생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배 생활에 대하여. 우리가 흔히 예배를 드린다, 예배한다, 교회 간다, 이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하면서 우리도 예배가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가인과 아벨이 똑같이 정성껏 예배를 드렸지만 하나님이 한쪽만 받으셨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우리는 어떤 바른 예배를 드려야 되는가? 그것을 오늘 살펴보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겁니다. 예배가 생활로 이어지는 예배, 생활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생활이 되는 그런 예배, 삶으로 드리는 예배. 첫 주간의 첫날을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 주간 내내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런 마음과 그런 자세로 일주일 내내 하나님 앞에 예배하듯 살아가는 그런 예배, 이게 바로 예배 생활이고 이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이게 결론입니다. 끝. 오늘 함께 예배 생활에 대하여 함께 살펴보고 우리의 삶이 정말 삶이 예배요, 예배가 삶이 되는 그런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서의 아주 중요한 구절이죠. 로마서. 여러분, 로마서는 별명이 여러 개가 있는데요. 흔히들 이런 말을 합니다. 성경이 반지라면 로마서는 반지 한가운데 있는 다이아몬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가장 잘 설명한, 그리고 가장 인류 역사에 영향을 많이 미친 책이 로마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 로마서를 깨달을 때마다 역사가 바뀌었다고, 역사를 변화시킨 책이다, 이런 별명도 있습니다. 로마서가 1장부터 16장까지 있는데요. 오늘 본문은 12장입니다. 로마서를 다 중요한 말씀인데 그 가운데 딱 두 단어, 핵심 단어를 꼽으라면 바로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입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리고 두 번째가 오늘 읽은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서는 그러나 그러므로 요 두 단어만 이해하면 로마서 전체를 우리가 전체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1절에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정확하게는 그러나 이제는 앞과는 전혀 대조되는 그런 내용이죠. 그럼 로마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하는 것은 그 앞에 있는 모든 것들과 대조되는 그런 내용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 앞에 있는 내용이 뭐냐면 인간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모든 사람들이 죄인이고 하나님의 멸망을 피할 길이 없다. 그게 로마서 3장 20절까지 내용이에요. 율법을 있는 사람은 율법에 의해서, 율법 없는 사람은 율법이 없기 때문에 어떻든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그런 진노 가운데, 죄인 가운데, 죽음 가운데 있는 그런 인류의 형편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로마서 3장 21절에 그러나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니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러니까 그 전과 그 이후에 인간이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형편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법인 곧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차별 없이 예외 없이 구원을 얻고 의롭다함을 받게 하시는 바로 그 구원의 역사, 이게 바로 그러나의 역사입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오늘 본문이죠. 로마서 12장 1절에 있는 말씀 그러므로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2장 전에 로마서 11장 36절까지의 내용이 뭐냐 하면 인류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고 하나님께서 그 자비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자를 구원해 주셨다면, 그죠? 그게 11장까지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면, 그렇다면 그 다음부터 구원받은 자가 사는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 그러므로라고 시작되는 겁니다. 그 그러므로 다음에 12장부터 16장까지에서는 아주 구체적으로 구원받은 자들이 살아가는 그 구원받은 자의 삶을 이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가 예배인 것입니다. 오늘 보면 1절, 2절이 바로 예배의 중요성을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받은 때 그 구원에 대한 인간의 첫 번째 반응이 뭐냐? 그게 당연히 예배가 되어야 된다. 그것이 그러므로의 시작인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바로 그 자세로 사람과의 만남, 위에 있는 권세와의 관계, 그 다음에 뭐 형제와의 관계, 심지어는 원수와의 관계까지도, 직장 생활도 여기에 쭉 구원받은 자의 삶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장부터 11장 36절까지 쭉 진행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11장 36절과 12장에 오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고 그 다음에 예배가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아는 자들이 해야 될 첫 번째 임무가 예배고요.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공부하고 연구 대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찬양과 경배로 이어져야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를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두 종류의 예배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 예배입니다. 12장 1절에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1장 내용 전체가, 로마서 1장부터 11장 전체가 바로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설명이고,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들이라면 당연히 자기 몸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는 예배 생활을 시작해야 된다. 신앙생활의 시작도 예배요. 가장 기초도 예배여야 된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자라면 그는 당연히 예배해야 된다. 멸망받을 자들이, 멸망 안에 있던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게 되었는지, 어떻게 불의한 자들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의롭다함을 받게 되었는지, 더 나아가서 이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에게 있던 이 구원이 이방인들, 헬라인들, 모든 민족에게 차별 없이 전해지는 이 하나님의 놀라운 자비하심. 그래서 이 하나님의 자비로 구원받은 자들이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노로 타지 아니하고 의의 종이 되고, 이제는 덕을 끼치고 선한 일에 열심을 하는 자가 되고, 이제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수많은 일들이 있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들은 그 어떤 정죄로부터 자유하게 되고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해야 될 일은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예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얻은 사람이 그 자비에 대한 감사로 예배를 시작하고 하나님 앞에 산제물로 드리고 난 다음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면서 뜻 가운데 살아가고 로마서 12장부터 16장까지 쭉 보세요. 형제를 사랑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너무 좋아하고, 그죠? 이 예배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감사로부터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대접하고 그 다음에 이웃을 섬기고 그 다음에 원수까지도 사랑하고 그리고는 더 나아가지고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고 의의 평강에 희락의 열매를 맺어가고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고 나중에는 복음의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것까지 로마서가 16장까지 계속 진행됩니다. 이 모두가 바로 예배 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예배 생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예배가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연결되어지는 바로 이것 예배 생활, 이게 바로 구원받은 자의 생활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예배 생활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가 예배라고 그러면 우리 어떤 한 자리에 모여서 뭐 순서를 따라 예배하고 마치고 나면은 그다음 예배 드렸으니까 그다음에 따로 봉사하고 그다음에 전도하고 선교하고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예배란 우리의 생활과 계속 이어져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흔히들 예배에 대한 오해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예배에 대한 가장 큰 오해가 뭐냐면 이것은 나의 안전을 위한 보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예배 안 드리면 굉장히 불안하고 오늘 예배 드리겠으니까 뭐 이제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어떤 뭐 보험 계약서 쓰고 온 것 같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건 올바른 생각이 아닙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요, 예배를 어떤 내가 일주일의 삶을 잘못 살았으니까 그걸 한번 한 방에 만회하는, 일본어로 전문용어로 말하면 반가이 하는 이걸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 내가 못 살았으니까 주일날 한번 예배 드림으로 인해서 그 평소에 못 살았던 거 다 치우고 그냥 없었던 일로 그냥 그렇게 그냥 만회하는, 얼렁뚱땅 막 없어지는 예배가 그게 아니죠. 예배가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시기에 대한 감사가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를 통하여 내가 뭔가 얻어내겠다, 예배를 통하여 내가 뭐 안전을 보장받겠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 예배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우리를 드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드리라. 이미 받은 게 너무 많고 이미 영생을 받았으니까 이 예배는 너무나 소중하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려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삶이 우리의 일상으로 계속 이웃과의 관계도, 인간관계도,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게 쭉 예배가, 그 정신이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그 모습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로마서의 예배 생활에 대한 이야기라면 성경의 또 다른 부분에서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한 또 다른 형태의 예배를, 생활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찬송의 제사예요. 찬송의 제사. 히브리서 13장 15절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언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우리가 늘 말을 하고 살아가는데 항상 찬송의 제사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기쁘게 받으신다 하는 거예요. 삶으로 드리는 것이죠. 어제 누가 이야기하면서 음식도 맛있고 교회가 막 잔치집 같습니다 막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분의 입에서 향기가 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찬송의 제사거든요. 찬송. 정말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는구나, 이게 우리의 모든 삶 항상 찬송의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항상. 또 하나는 선한 일과 선행과 나누어 주는 것, 이것도 하나님이 제사로 받으신다, 예배로 받으신다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에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누어 주기를 잊지 말라. 하나님이 이 같은 제사를 기뻐하시느니라. 우리의 일상 가운데 선한 일에 열심을 하고 서로 나누어 주는 것, 열심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건 기쁘게 예배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왜 우리가 선한 일을 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신 하나님이고, 왜 우리가 나눠주기를 원합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독생자를 나눠주셨거든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생활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형제끼리 화목한 것을 하나님이 기쁘게 제사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 24절에 보면,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형제와 화목하는 바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물을 드리려다가 화목하지 않는 상태에 드리면 하나님이 그 받으시지 않고 먼저 가서 화목하고 와서 드리는 것,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장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케 하신 그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아는 사람이라면,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형제에게 화목한 것을 먼저 행할 수 있고,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예배로 받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예배라는 것은 어떤 특정한 포맷에만 예배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가 일상으로 계속 연결되는 것, 그 근거가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든지 그 은혜에 감사하여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냐? 그것은 몸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입니다. 앞과 조금 이렇게 중복되는 부분도 있지만 우리가 몸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입니다. 12장 1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읍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여기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드리라라고 말씀합니다. 단순히 우리의 육체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전체, 우리의 인생 전체, 나의 모든 생명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너의 몸을 하나님 앞에 드리라. 내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 말이 있는데요, 이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구약시대 때 제물은, 죽은 제물은 하나님이 받으시지 않으셨어요. 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그런데 이 산제물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거룩한 이라는 것입니다. 이 산제물의 특징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산제물의 특징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거룩한 그런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는 것은 너의 인생 전체, 너의 생활 전체, 너의 인격 전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영적 예배라는 것이 어떤 신비롭고 어떤 황홀경을 경험하는 것, 어떤 내가 평소에 깨닫지 못하는 것을 막 깨달으면서 막 정신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신비로운 것만 영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럴 때도 있어요. 그러나 이 본문 말씀에서 영적 예배라는 것은,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밑에 해설을 해놨죠. 영적 예배, 이게 뭐라고 그럽니까? 합당한 예배라고 이야기합니다. 합당한 예배, 마땅한 예배, 그건 사리에 맞는 예배, 그건 당연한 예배. 뭐가 합당한 겁니까? 구원받은 자라면 누구나 마땅히 드리는 예배니라, 그 말씀이거든요. 어떤 다른 형태의 포맷이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라면 마땅히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는데, 그 모습이 어때야 되느냐? 그것은 나의 인격 전체를 하나님 앞에 드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다음에 거룩한 그런 삶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 생활해 나가는 것, 그게 바로 합당한 예배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걸 성경을 읽어보면 구약시대 때 선지자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에 대해서 많이 책망하는 구절이 나옵니다. 이사야서도 또 호세아서도 아모스에도 이 책망이 어떤 책망이냐면, 너희들이 제사는 열심히 드리는데 역겹다, 내가 너무 괴롭다, 그럴 것 같으면은 아예 제사를 드리지 마라, 이렇게 선지자가 책망을 합니다. 근데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국어 공부 제대로 학교 다닐 때 안 한 사람은요, 예배 안 드려도 된다. 여러분, 성경 공부하려면 국어를 잘 하셔야 돼요. 무슨 말입니까? 이 선지자의 책망은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뜻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제사를 드리긴 드리는데 왜 예배와 생활이 분리되느냐는 거예요. 예배를 수십 번, 수백 번, 수만 번 드리는데 왜 생활에 아무 변화가 없느냐? 왜 인격적인 변화가 아무것도 없느냐? 생각은 똑같이, 생활도 똑같이 하면서 단지 성전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렸다고 넌 예배 생활 한 거라고 생각하느냐? 고쳐라는 거죠. 생활을 뜯어 고쳐라는 겁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앞에 바로 생활하고 바른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 라는 책망입니다. 근데 이걸 잘못 읽으면 구약시대 때 제사지 오늘날 무슨 제사가 이러면서 굉장히 유시간처럼 이야기하는데 국어 공부가 조금 약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실 때는 우리의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지는, 그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경건한 예배를 드리고 난 다음에 그런 마음 자세,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간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살아간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받고 살아간다, 그러니까 나의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사회에서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 되지, 이게 바로 몸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좁은 의미의 예배가 있고요, 넓은 의미의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를 통틀어 이야기하면 좁은 의미의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일정한 시간과 일정한 장소, 시, 공간의 제한을 받으면서 형식을 가지고서 믿는 자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예배, 이게 좁은 의미의 예배예요. 이것도 우리의 몸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의 일부분입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한 믿음을 고백하고 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에
한 형제자매 하나님의 집에 식구인 것을 확인하며 예배하는 것, 이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서 예배를 이야기할 때는 실제로 생활보다는 이렇게 공적인 예배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시공간의 제한을 받는 예배 생활, 이 예배 생활을 통하여 하나님과 더 밀접하게 진하게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함께 모였을 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에 보면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어떻게 하자고요? 더욱 모이기에 힘쓰자. 더욱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말씀이죠. 오늘날 인터넷이 발달되고 미디어가 발달되니까 이 함께 모이는 것을 소홀히 하고 그냥 인터넷 설교를 듣고 뭐 TV 앞에 앉아서 예배 드린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함께 모여 예배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어졌을 때 주중에도 하나님의 말씀 듣고 예배하는 것은 그것은 올바른 것이지만, 앞에 걸 무시하고 함께 모여 예배하는 것 제대로 드리지 않으면서 혼자서 예배 드린다? 그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좁은 의미의 예배를 제대로 잘 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넓은 의미의 예배 생활을 우리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넓은 예배는 주중에 드리는 우리의 생활 예배죠. 그리고 함께 모이지 못하니까 가정적으로 혹은 개인적으로 드리는 예배를 넓은 예배의 예배라고 말합니다. 공적 예배가 있고 그런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생활이 이어지는 예배가 있다면, 이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의 이 두 예배의 관계는 어떠하냐? 그것은 마치 저수지와 그 밑에 있는 논밭과의 관계와 비슷합니다. 그 저수지에 물이 가득하던데 만약 그 물이 점점 말라버리면 어떻게 되죠? 조금 있으면 그 밑에 있는 논밭도 다 말라 비틀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공적으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예배를 소홀히 하면 개인적으로 우리가 주중에 드리는 예배도 당연히 소홀하게 되고 그는 힘이 없게 메말리게 되어 있습니다. 공적인 예배, 주일날 함께 수요일날 예배드리는 요 1시간도 제대로 예배 못 드리면서 어떻게 주중에 내가 일주일 동안 예배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내가 공적인 예배가 메말라 버리면요, 우리의 생활 예배도 반드시 메마르게 되어 있고요, 우리 함께 모여 예배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봉헌하고 이렇게 하는 이 예배가 감격이 없고 식어버리면 생활 예배는요, 어두움의 그림자가 깃들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의 연약함을 다 아시기 때문에 주의 날, 부활의 날, 하나님께서 구원을 이루신 그 날을 기억하고 모이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나는 평소에 뭐 예배도 드리고 뭐 말씀도 듣고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내용을 보존하기 위해서 형식을 만들었고요, 그 형식이 내용을 보존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형식을 싫어해서 없애버리면 내용도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제사를 이렇게 드려라, 언제 모여라, 어떻게 예배 드리라 쭉 말씀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 생활을 하도록 하기 위하여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매 주간 첫날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리라고 말한 겁니다. 그리고는 여러분이 좀 듣기 힘들지만 설교를 들어야 되고요, 함께 찬양해야 되고요, 기도해야 되고요,
뭐 나 혼자는 뭐 듣다가 그냥 들어 누웠다가 뭐 TV 껐다가 돌렸다가 뭐 오만 것 다 할 수 있지만 이 시간대는요 내 뜻대로 안 되고 그냥 진행되는 대로 가야 됩니다.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 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그때 받은 그 은혜를 가지고 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공적인 예배를 제대로 안 드리면 일주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이 살 수밖에 없는 거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의 삶 가운데서 비록 지치고 힘들고 죄악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모인 이 예배에 모여서 예배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를 깨달아 알게 되고 주의 죄 용서함의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서 다시 한번 활기를 얻어 세상을 향하여 나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함께 모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셔서 모이라고 하신 거죠. 예배하라고 하신 거죠.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 그 누구라도 그 본받지 말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더 모이기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시편 51편 17절에 하나님이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예. 상한 심령, 일주일 내내 그 심령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 주님께서 그 기뻐 받으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상한 심령을 주께서 회복시키시고 구원의 즐거움을 회복시키시고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일으켜 주신다고 말씀을 합니다. 일주일 내내 살아가면서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갔다면 주의 날 주 앞에 나와 예배하는 가운데 그 모든 것이 주의 도우심이었고 주의 은혜로움을 깨닫게 되고 그래서 주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고 또 한 주간을 열심히 살아가게 만드시는 거죠. 이게 바로 몸으로 드리는 생활 예배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주님께서 아무에게나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씀합니다. 형제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자들은 예배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하나님의 자녀된 자들은 이 예배를 가장 소중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통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 되고 계속해서 예배 가운데 은혜를 공급받게 되고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일주일 동안 살아왔던 것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또 일주일 살아가는데 만약에 주일날 예배 한번 빠지면 거의 보름을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죠? 여러분,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공부를 잘합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똑똑한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을 이길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맞는 것 같아요. 똑똑한 것보다 노력하는 사람이 더 기억력이 있고 공부를 잘하는 것 같아요. 근데 노력하는 사람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누구냐? 방금 책 본 사람이래요. 방금 책 본 사람은 노력하는 사람보다 똑똑한 사람보다 훨씬 잘 안다는 거죠. 방금 본 사람. 그죠? 일주일 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든지 주의 날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함께 예배하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고 세상을 알고 그래서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가정과 직장으로 나아가는 이 사람, 방금 본 사람이에요. 방금 본 사람. 근데 뭐 나는 믿음이 있다, 성경을 안다 하는 사람들은 노력하는 사람 아니면 똑똑한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가 없어요. 갈수록 무뎌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 수만 있는 대로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공적 예배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일에 우리는 점점 우리의 주의를 집중하고요. 예배 가운데 주실 은혜를 사모하고요. 예배를 기대하고요. 예배를 중요시해야 하겠습니다. 정말 부득이한 일이 아니라면, 그런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 공적 예배에 빠지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않습니까? 우리 뭐 영화관이나 혹은 경기장에 구경하러 가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나를 아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런 믿음을 주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예배하는 일, 우리는 우리의 정성을 다해야 되겠고요. 우리의 모든 주의를 다 집중하여 예배하는 일에 힘써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이 공적 예배할 때에 우리가 몇 가지 에티켓을 좀 지켜야 하겠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복장도 좀 단정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만나러 오실 때 어떻게 입고 오시든지 괜찮습니다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우리가 단정하게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추리닝 입고 슬립바 끌고 그렇게 오는 것, 물론 집안에 슬립바 추리닝만 있는 분들은 그렇게도 오십시오.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단정하게 오시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오시고 예비군 훈련하신 분 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멀쩡하던 사람 예비 군복만 입혀놓으면 아무데나 그냥 퍼질고 눕습니다. 복장도 단정히 하시고 자세도 똑바로 하시고요. 또 예배드리러 오면서 커피나 음료수 이런 걸 들고 와가지고 중간중간에 마셔가면서 이렇게 이것도 바른 에티켓은 아닌 것 같습니다. 또 예배드리기 전에 미리 휴대전화 이렇게 꺼두든지, 아니면은 이렇게 진동 모드로 바꾸시든지 그런 에티켓 정도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런 게 울릴 때마다 저는 저 스스로 자책을 합니다. 얼마나 재미가 없었으면 휴대전화를 저렇게 울리면서 목사님 빨리 끝나세요. 그렇게 저는 또 생각을 해보는데요. 미리 오실 때마다 꺼두는 것도 에티켓이죠. 예배 중간이나 예배 전에 옆 사람하고 큰 소리로 이야기하는 것도 그건 바른 에티켓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일에 집중해야죠. 요즘은 없습니다만 한때는 쪽지가 날아든 적이 있어요. 예배 마치고 난 다음에 뭐 한다, 어디로 모이라, 몇 시에 어떻게 한다, 이렇게 쪽지가 왔다 갔다 하는데 그것도 하나님 앞에 바른 예배 자세는 아니지요. 예배를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 아닙니까? 들락날락하고 예배 중간에, 그죠? 그거 우리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한다면 괜찮아요. 그래도 돼요. 그러나 우리의 심령을 아시고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창조주고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갈 때에 우리가 사람 앞에 가듯이 그렇게 나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예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조금씩 고쳐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조금씩 고쳐 나가고요. 우리 조금씩 노력해 나아가십시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 온전한 예배 드리고 우리의 모든 사랑과 뜻과 정성을 다 기울여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그런 교회와 성도 되도록 우리 조금씩 고쳐 나가고 조금씩 노력해 나아가도록 하십시다.
저는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집중하여 예배한다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나님이 기뻐하셔서 하나님께서 하늘문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때에 우리 성도들과 우리 교회가 어떤 일이 일어날까? 가슴 벅차게 될 것이고 영혼이 살아나게 될 것이고, 그렇죠? 이 세상과 나 자신을 알고 세상을 이긴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 얼떨결에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변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뜻과 정성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복된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